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성전으로 발걸음하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하심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요, 양손을 펴시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양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성도님의 양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왜 양손에 대해서 갑자기 인사하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아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양손잡이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벽이 연결되고 이제 높이가 절반까지 다다랐을 때에 대적들은 더욱더 치밀하게 공격해올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성벽을 짓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는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싸울 무기를 들고 성도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성벽 재건은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고 대적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전하고 살짝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두말을 나위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손, 이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손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실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말씀과 기도에 무장을 잘 하셨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다 확인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한 손으로만 사랑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바쁜데 어떻게 이것까지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야 하고 쌓아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손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나머지 절반을 쌓아가야 할 도구를 들고 쌓아낸 성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벽 재건은 또다시 중단되게 되고요. 그리고 쌓아놓은 성벽은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시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예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반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들도 내버려 둡니다. 그래, 마음껏 기뻐해, 좋아해, 축제 분위기 즐겨. 그러나 나머지 절반을 쌓아가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더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머지 절반을 쌓아가야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새벽으로, 수요일로, 기도회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작정하시면 안 돼요. 매일 나오겠습니다. 매주 나오겠습니다. 매일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작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짖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하실 수 있을 만큼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예배 많이 드리십시오, 예배 자리 채우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살아야 하고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와 멀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 저 새벽 지켰습니다, 수요 예배 드렸습니다, 금요 예배 지켰습니다, 셀카 찍으셔서 저한테 확인증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절반의 수준을 넘어서고 대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양손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한 손에는 사명의 도구를, 한 손에는 영적인 무기를 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여서 승리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신 분은 이제 작정하셔야 됩니다. 확인할까요? 중국의 유명한 병법가인 손자라고 있습니다. 그 손자가 쓴 3장 모공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마 첫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읽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제가 한자만 보고 읽은 게 아니라 제가 밑에 한글로 적어놨어요. 읽는 것도 힘든데 뜻은 이렇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위태롭지 않다. 우리는 흔히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일승일부. 무슨 뜻일까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매전필태, 모든 일이 다 위태롭다라는 겁니다. 뭐 백전백패라는 거죠. 다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대적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략들을 미리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꿰뚫어 주셨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최소한 적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1승1부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 지고 한 번은 질 수 있는 상황이죠. 더 나아간다면 적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 대해서만 잘 준비를 하면 최소한 백전불태가 되어서 어떤 위태로움도 없이 그 남아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다시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바람 잘 일 없다라는 것을 새삼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거 해결하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기껏 외부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인가? 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대적들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같은 유다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제는 같은 동족들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원망하고 있냐? 유다 백성들은 드디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면 다시 나의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여러 대적들이 있으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은 불태우면서 여전히 못 살게 하는 그런 핍박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근근히 그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지읍시다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은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생각에 마음을 합하여 성벽을 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은 하나로 연결되었고 절반의 높이까지 쌓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벽은 점점 높이 쌓아지는데 반대로 각 가정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니까 먹을 걸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걸 살 수 없으니까 아내와 집에 있는 자녀들이 굶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구했습니다. 저당 잡혔다는 것이 뭔가요? 담보 세우고 대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가 어느 시기였습니까? 흉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는 곡식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곡식값이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훨씬 비싸집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당장 돈도 없는데 기껏 빚내어서 돈을 마련했는데 흉년이다 보니까 곡식값이 몇 배나 뛰어가지고 비싼 돈 주고 곡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게다가 4절을 보시면 나라에 세금도 내야 됩니다. 세금 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집과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는데, 자, 5절을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집이나 밭, 포도원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있는 사람도 다 저당 잡혀가지고 빚을 낸 상황인데 빚을 낸 돈을 쓰다 보니까 갚아내야 되는데 갚아낼 돈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녀를 그 집에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어디 안에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빚을 지면 갚는 것이 당연하고 빌렸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갚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같은 행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주시는데,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지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라고 하셨고, 신명기 23장 20절을 보시면 타국인에게는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형제에게는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형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는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 그 형제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거나 자기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가능한 교회마다 금전 거래를 삼가해 주십시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빌려주고 그리고 또 빌리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요. 그런데
만약 빌려준다면 이자를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높은 이자를 취하거나 그리고 그것 말고 더 담보를 요구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교회에서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물질 때문에 그 형제 미워하고 형제 시기하고 형제를 마음으로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아난다면 그건 형제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빌리는 사람은 자 보십시오.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주세요 라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형제가 나를 위해서 빌려주는 이 섬김과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기고 만약 빌렸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갚아내야 되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 거래되다 보면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신앙도 무너지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한 금전 거래를 삼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도님들, 이 종과 품꾼의 차이가 뭘까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고요. 주인의 재산 중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는 짐승이나 물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이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품꾼은요? 품꾼은 자유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갚을 게 없어 그 사람의 몸된 종이라도 되고자 한다면 그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를 종으로 삼아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꾼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의 것을 갈취하면서 그의 인생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라. 왜요? 그것을 통해서 갚아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희년까지 데리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희년이 무엇이냐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다 라고 선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파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팔았던 그 토지를 다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요. 모든 빚은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큰 돈을 빌렸습니다. 자, 빌리다가 이제 내년이면 희년이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못 갚아서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다. 내년이 희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라면 종으로 삼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종으로 삼았다가 내년이 희년이면 어떻게 할까요? 올해 팔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비싼 돈 주고 팔 때 팔아야지 내년이 되면 아무런 값도 못 받고 그 종 돌려보내줘야 되고 밭도 줘야 되고 돈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라면 절대 중간에 버리거나 팔아버리지 말고 희년이 될 때까지 품꾼으로 데리고 있으라. 그를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년,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누군가는 손해봐야 하는 이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원래 목적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격차가 벌어져서 너는 나보다 못한 존재, 너는 나보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너는 저 미천만 존재,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 공동체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50년째 희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를 사고 팔고 이자를 받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형편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벽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높이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성벽은 정말 잘 올라가는데 점점 그 안은 병들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기 마련입니다.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과 마찰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그때는 쉬워요. 교회 성도님들이 전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 기도도 하고 뭐 특별 집회도 열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외적인 일은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일이 생길 때예요. 이 내부의 일이 생길 때는요 굉장히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누구 한쪽 편만 들어줄 수도 없어요. 누구 한쪽 편을 모른 채 하고 그냥 가만히 둘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결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 누구 문제를 들어줄 것인가 굉장히 난감하는 일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몇 배나 더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자,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 6절 말씀인데요.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다.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지도자, 저를 두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담임 목사가 화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화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화를 내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상황에 맞는 화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성질을 부리거나 혈기를 부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 의의 분노는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단순하게 기분이 나빠서 성질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성도님들, 성벽 재건 왜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너 성벽 좀 쌓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말씀에 벗어난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누구 한쪽은 슬퍼 울고 있고 아파서 고통의 비명을 저지르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멋지게 멋들어지게 일을 하면서 어느 누군가는 아파서 울고 좌절하고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변질해가는 그 공동체의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여기에 이 공동체에 관련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화가 났습니다. 근데 순간 욱 하고 일어나는 이 화를 그대로 쏟아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뭘까요? 영적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영적 숨고르기를 다른 말로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순간 자기의 감정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 숨고르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감정을 앞세우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영적 숨고르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지금 내어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너무 쉽죠? 막 버럭하면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 아멘 할 뻔했습니다. 진리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노는 쉽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통제되어야 합니다. 통제되는 분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인을 파괴하는 죄악의 불씨가 되며 사탄이 들어오는 틈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통제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성경에서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향해 막 분노하고 시기하자 통제되지 않은 그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통제되지 않는 이 분노의 반대말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뭘까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반대말,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단순하게 성격이 부드럽다,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힘이 있어가지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막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펄쩍펄쩍 뛰는 야생마가 이제 길들여져서 그 재갈이 물려지고 고삐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통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로 이 온유는 누구에게 통제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통제되는 감정, 통제되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통제하는 그 온유. 자, 그렇다면 온유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담임 목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저 빼고 성경 안에서 온유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지금 정답들이 막 들려오는데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납득이 되십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동기는 좋았지만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막 짜증이 나자 욱하는 마음에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이얼질의 대표, 혈기 왕성했던 대표, 그 모세가 어떻게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모세는 광야를 지내는 동안 40년간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아를 가졌던 그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았던 그였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는 점점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수십 년 동안 생고생을 했는데 이제 저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인데 제가 저거 못 보려고 여기까지 오려고 제가 그렇게 고생했겠습니까?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하고 하면서 막 성격이 욱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순전한 양같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하면서 그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우리 성문교회는 이런 온유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놓이는 온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영적 숨고르기를 하십시오. 하나님, 주여, 영적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 감정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신다면 우리 교회는 그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위태롭지 아니하고 백전백승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까요? 귀족들과 민장을 불러서 큰 공동회처럼 큰 모임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1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지금 당장 이자 받기를 그치고 너희가 받은 그 모든 것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요, 상상해봤어요. 이게 정말 쉬웠을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족과 민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가진 사람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 교회로 따지면 중직자, 말 한마디면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벽을 쌓을 때 이런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진 물질과 그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니까 이제 당장 멈추고 받은 것 다 돌려주십시오 라고 해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들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지금 내한테 이렇게 하라고? 라고 하면서 나 이제 성벽 안 지을게요 라고 하거나 아이고 여기밖에 없나? 저기 다른 데 오라는 사람 많은데 나 저기로 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서 떠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감없이 돌려보내라,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느헤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최고의 법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의 이야기, 어떤 장로님, 중직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최고의 법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혹시나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날 불러서 지금 하고 계신 것 잘못된 거니까 당장 멈추시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말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명 아멘 했습니다. 제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느헤미야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엎드려야 되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저도 돌아봐야 되고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잘못된 일이라면 멈춰야 되죠. 담임 목사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말씀보다 앞서갈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끈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이전 성경에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값을 주고 사다, 값을 주고 놓아주다라는 뜻 아닙니까? 잃어버리고 팔려간 형제들을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기껏 찾아왔고 기껏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아닌 동족의 손으로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의 배를 굶게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냐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내 앞뒤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피값을 산 그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영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찾아냈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동족의 손으로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호소합니다. 오늘 당장 이자 받기를 그치라. 오늘 당장 돌려주라. 이것은 성벽 쌓는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없는 성벽은 장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 없는 성벽은 장벽입니다. 시작. 사랑 없는 성벽은 장벽입니다. 사랑 없는 성벽은 아무리 튼튼하고 높이 쌓아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결국 우리 스스로를 가로막는 장벽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고 우리가 외부의 적들에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안의 공동체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숨은 적이 있습니까? 시기, 미움, 다툼, 분노,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숨어 있다면 말씀으로 쫓아내고 말씀으로 회복되어 남아있는 절반의 성벽을 쌓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